오늘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6절로 9절 봅니다. 형제들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말할 수 없어 주의 손자 어린아이들을 같이 내가 너희를 부르고 이는 너희가 가지 못할 것과 지식도 아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 그런 적 생각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더니와 물들이라 하니라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라.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크고 우리를 부르신 자를 하나님으로 변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중보를 인하여 세상에서 써질 것을 위하여 신의 성품의 정결을 위하여 하시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있어 너희 믿음의 덕을 너희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강건을 경건의 능력의 우애를 능력의 우애의 사랑을 더욱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거듭난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많이 훈계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많은 부분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정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3장을 봤더니 내가 너희들을 아직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밥으로 안 주고 있다. 단단한 밥을 준다면 너희가 아직 소화불량으로 소화를 못 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다 너희를 섬기지만 오직 너희들의 생명 거듭난 속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에게서 세례받아 침례받았다고 베드로에서 침례받았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내가 침례를 주고 내가 다른 의식을 행하고 너희들의 설교를 하고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박여서 너희 생명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나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 다른 사역자들이라도 그들은 물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약을 쳐주는 것이고 병충해로 잘못하도록 등등 그 남과 그 생명이 잘 가도록 돕는 자뿐이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다. 그러면 싹을 받고 수고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난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잎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우리의 관계를 아주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9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밭의 주인을 말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의 주인이다. 집에서 사시는 주인이다. 또 목자와 양, 포도나무 가시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성장 성숙해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단감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여러 과일 나름의 비타민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커가지고 가지가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야 그 과수원 주인이 기뻐하지. 열매 맺지 못하면 땅만 허비하고 시간만 뭐야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갖다 심어가지고 보통 3, 4년이 열어야 되는데 3년, 4년 안 열어요. 이거 봐. 잘못 샀나? 품종을? 쏘가 샀나? 아니, 파는 사람이 진짜야. 근데 이게 땅의 문제야. 땅에 비를 때 퇴비를 안 줬다든가 문제가 있어. 야 이거 열매를 안 맺으면 그 나무를 결국은 잘라버려요. 왜? 시간 낭비, 돈 낭비, 세월 낭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령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크면서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그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민족의 특징이 나타나요. 자, 본 말씀 주제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더니 1장부터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비유해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자 되었다. 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의 생명이 땅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영혼에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세상이 그 주인 창조주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 오면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땅 오셨으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신비하게 혈통으로 가문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신비하게 초자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내가 지난날 생각하면서 이제 또 들어와서 있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공주까지 가서 성경책 보다 요만한 반짝짜리 있어요. 비닐로 카바해가지고 그 당시 짜장면 10개월까지 사다 친구들을 8명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는 주기철 씨가 있어요. 주기철 이름이. 그래서 내가 네 주기철이 보통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구구장구장 설명하면서 그 본을 받아서 살아가라. 복 받아 살아가라. 근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라 40년이라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이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후손들이 크게 복을 받은 걸 알 수 있지만 내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거는 벌써 한 약 50년 전에 그 소식이 없어. 가장 큰 조선 자산 축복의 뿌리는 믿음이다. 귀가 없는 사람들이 못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8번 줬지만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빛, 곧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어떤 이유인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를 안 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께서 보내셔서 예수님 하셨던 일을 여전히 집행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주시를 추방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집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죄짓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가슴이 아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고 아버지와 나만 안다. 나도 아버지만 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내가 매개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믿다고 오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자비와 굴건을 베풀어 준다.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하려고 내가 왔다. 속지 하려고 왔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혜택이 아무에게 가지 않는다. 나에게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나를 알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자도 없다. 누가복음 10장 22절로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누군가를 계시해 줄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은총과 축복과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초자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고급관리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고급관리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보니 소문을 듣고 보고 보니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가 찾아온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내 지금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다. 딱 잡아 말씀하셨어요. 너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육신이고 지금 육신 나이가 50, 60 다 된 육신이고 다시 태어날 그던 네 육신 속에 있는 네 근본적인 너 영원히 거듭나야 된다. 실제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놀라지 마라. 거듭나는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다.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사람을 다시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그것은 나의 역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기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혜로운 고급관리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오늘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새신자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진짜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된 영혼 육이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머리만 키우는 교리 공부 큐팅만 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 된 내 몸에 내가 구체적 영혼 육이 분리돼서 활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 돼서 활동한다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금식 기도밖에 없고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을 일주일씩 시켰고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와서도 절기 금식이 있었어요. 이 항구가 이미 금식 절기도 지났고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니 이 항구를 출발하라.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출발했잖아요. 276명의 뜰 싣고 가다가 유라굴라는 큰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필수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금식해서 3일, 5일, 일주일, 7일 날짜와 시간이 길먹힐수록 영혼 육이 딱 분리돼서 나한테 활동하고 필요할 때마다 영이 역사하고 필요할 때마다 혼이 역사하고 필요할 때 육체가 있어서 또 같이 살아가서 실제로 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 받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자의 품 안에서 생명의 영향을 공급받고 동시에 보호를 받고 또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그 지성과 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또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은사를 재주를 주어서 재간을 주어서 교회 형제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기초예요. 우리 금식할 때 준 책이 있잖아요. 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밑에가 기초고 나무가 자라고 오른쪽에는 성령의 열매, 왼쪽에는 성령의 은사.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오종짚은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죄 종민들의 품 안에서 내 속사람은 자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섬기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하나님 유전자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애것은 옛사람의 본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성령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점점 닮아공성하리라. 우리를 이를 알므로 그러한 분 성령님을 알므로 곧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내주함으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왔다가 있다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육신 안에 성령 안에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 사람의 인성을 딱 연합되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생명과 건강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중인격자 신앙과 생활이 다른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 다음 본문 말씀 와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들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나도 지난달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마귀 성품을 했을 때가 있어요. 참 부끄럽고 응? 내 삶에서 보면서 지우개를 싹싹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정하게 살아나, 이중인간 살아나. 많은 사람한테는 캄캄한 모습, 죄종의 모습으로 아무리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화가 날 때 나도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마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에 철없는 시절에 허물과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수없이 고백했고 목욕탕에 가는 물속에 당길 때마다 내 사람은 죽었나라 나는 이 시간에 죽었노라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노라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왔다 수십 번 했어도 잘 안 되더라고. 그 왜 그랬는가? 내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훌륭한 멘토 밑에서 잘하지는 않아서 그래요. 내 사람의 줌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완전히 정착되기를 원해요. 그래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너희 믿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말하는 뒤에서 안 믿어지네. 정기 목사님 간증들 듣더니 서대문 중앙교회 저 서대문에서 있을 때 청년이 유학에서 나섰어요. 나왔다 목사님 선포해서 이게 일어나가지고 예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앉으면서 말해 속에서는 안 믿어지네.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에도 고침을 받았다. 고쳤습니다. 나았다. 믿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동의가 안 하고 속에서는 안 믿어지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속에서부터 믿어져야 돼. 내 영혼에서부터 믿어져야 돼.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난 선물이에요. 내 스스로 믿는 것은 빌리브고 빌리브는 게 하나님의 페이스가 얹혀질 때 우리가 삶을 이기고 극복하고 운명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한 하나님의 능력에 이것이 페이스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었지만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페이스를 줄 만한 가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스라는 환경과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안 해요. 우리 둘째가 국제회계사 시험을 봐가지고 0.5점 차이에 2번을 떨어졌어요. 네가 부모를 극도로 존경 안 해서 그런다. 0.5%, 1%, 1.2점 차이는 하나님은 준 거 축복이에요. 그것이 뭐냐?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에서. 이 사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servi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했잖아요. 진짜 중국의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아주 많아요. 몰래 집에서 영어 성경 보고 있고요. 외국 나면 외국교회 몰래 다 가고요. 나를 도와준 그분도 저 외국 가면 자녀들 따라서 교회 나가고요. 집에서 몰래 영어 성경 보고요. 나이 드신 분은 옛날 성경 킹제임스를 보고요. 아름다운 덕. 믿음의 하나님 주신 믿음의 덕을 세워. 덕이란 것은 뭐냐? 친척과 주위 사람들을 돌봐주는 아름다운 말이나 행동 등등을 말해요. 덕. 그 다음 덕의 지식을 이 지식 뭐냐? 주님을 깊이 만남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체험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교가 없어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그 무슨 중국의 교회가 더 핍박 속에 더 교회가 늘어났는데 이까지 문재인 핍박이 원리에서 교회가 우수수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무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제한됐다는 거예요. 총칼 앞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육신의 것을 다 뺏기면서도 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직장에서 잘리고 주택을 아파트로 뺏어가 버리고 모든 사회 보장을 다 의료보험 건강 그것을 싹 뺏어가 버리고 사람의 필수적으로 생명을 그냥 5가지를 다 빼앗아가 버려도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6번째,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주님 지식을 주님과의 만나는 체험, 신간 체험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의 절제. 시작. 체험의 절제. 지식의 절제. 우리가 다양한 책들이 너무나 기독교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많은 것이 섞여져 있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제 서너 줄만 보도 잘못하면 영이 눈이 싹 가려버려요. 잘못 보면. 말 한마디 딱 들으면서 한두 마디만 들어도 그 지금 칼날같이 파고들어. 귀와 눈은 영혼의 창. 지식의 절제. 성령의 체험도 절제. 성령 안에서 조사해야 돼요. 내 체험이 성경적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학 성경 공부도 절제 인내를. 믿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인내 가운데 믿음의 성장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세요. 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나는 엊그저께도 책을 보면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는 허가하는 신학대가 2가밖에 없었어요. 광나루는 장면신학대하고 광주에는 우리 호남신학대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걸 하면서도 인간 없는 조그마한 캠퍼스가 3,000평밖에 안 되고 학생들이 전교생이 30명도 안 된 그거로 내가 다시 갔어요. 뭘 쫓아서? 성령의 빛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거기 가서 장로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했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거의 10년 동안 체험했던 성령, 모든 신명 체험들을 성령으로 검증받았고 또 성령의 무궁한 역사를 계속 배우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평생 재산이 되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택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겁니다. 인내에 또 필요한 것은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세상과 구별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은혜, 심사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구름처럼 바닷가에 몰아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꼭 찍어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내 마음을 가만동 주장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받으러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등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콩나물의 물이 사라져버리지만 콩나물에서 오목som 콩나물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내 속사람 성님이 자라게 하셨어.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사람이 더 정상적으로 성장, 건강하게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장애자 자식을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장애자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고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급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선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우선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 예배 생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생활이에요. 아멘. 나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피눈물 애가탄지 몰라요. 그 많은 성을 목회하고 그 많은 성을 성경을 받고 그 많은 성을 설교를 했으니까 쉰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바짝 애간장이 타요. 20분 만에 35분 설교하면서는 이틀 3일 동안은 몸부림을 쳐요. 아멘. 이 설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안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미안되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월에는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예배를 안 드려요. 나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나마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위로를 받은 줄 아세요? 나는 숨쉬는 그날까지 내 책임을 다할 것이다.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래요.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신 설교 좀 해줘. 다음 주 당신 좀 해. 그 말 내가 수없이. 그렇게 내가 이 간장을 놓으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비록 멋지게 아름답게 설교 못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가끔 제가 적동적동서 들어요.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해요. 오메 저 입을 나에게 주면 얼마나 좋고 저 입술은 멋지게 아름답게 잘. 그래도 2, 3분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눈이 가리고요. 눈이 가리고요. 성령 없어.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영혼의 말씀에 씨를 심는 거예요. 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속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비가, 은혜의 담배가 여러분을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 주는 이는 심는 이는 자기의 수완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요. 나는 여러분의 말씀에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오던 생명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원하게. 또 말씀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의 불이,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기를 저는 소원해서 예간영을 놓고 준비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우리 신앙생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랄 때 성령의 일을 내맺고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